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게 하시고 우리 소명교회 머리 위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곡조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
흘려가는 그 상자의 동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날 구원하시니 그가 날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살아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주와 저범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원근각처에서 생활할 때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질병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형제교회 성도 초청 바자회 2차 비전 드랩 준비 작은 자 교회 사역 3차 세가족 초청 여러 행사와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으로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좌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김보복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건강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훨씬 넘으셨는데 90이 되어 가시는데 수술을 2번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시고 또 하셨는데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이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아마 비자 때문에 온 거지. 종훈이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니까 감사하네요. 또 말레이시아에도 지훈이가 있고 또 우리 희성이 이슬이가 있고 기쁨이가 있잖아요. 아마 거기도 2시간 후인가 예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는 일이 참 많아요. 행사가 많아. 그래서 행사가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은 이 행사를 참 은혜롭게 잘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이거 열심을 내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8시 기도에 이거 사명 기도잖아요. 8시 사명 기도예요. 그래서 이 빠짐없이 기도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도가 있고요. 이렇게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제 교회는 이제 비전 트랩을 한번 했는데 우리 강건한 영적인 체질을 가져야 되니까 또 이제 8월 말쯤 비전 트랩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새로 오신 분들 또 같이 이제 비전과 또 정체성을 같이 가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 지역하고 선교 학원은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필리핀 형제교회 초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쓰고 있고 다음 주에가 이제 바자회를 하고 또 저는 그 광고를 안 했는데 성도들 중에서 다음 주에 또 티켓이 발행돼 있으니까 초청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함께 힘써 주시면 참 좋죠. 그리고 서울역 쪽방촌 이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역이 좁은 것 같은데 굉장히 거기가 많아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어제 그 작은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한국에는 다 이제 평균을 거의 이루는 줄 알았는데 너무 차이가 지는 사람이 많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사역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또 이번에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조를 짜서 이제 그 쪽방촌 거기 맷집 들어가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특성도 하고 우리 팸프로도 이제 특성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사역하러 오면 부모를 따라 많이 오는데 많이 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땅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세가 엄청 달라진대.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짜가 다 정해졌죠. 그리고 청년들은 8월 달에 가서 하고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영성으로 해야 돼요. 물질로 하는 수련회는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3차 새가족 초청일이 7월 7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일장 교육을 7월 7일서부터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오후 3부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요. 7월 7일서부터 오후 2시 30분 예배를 2시로 하고 세일장 교육을 3시에 합니다. 남녀 세일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공과를 이제 교회에서 전에 세일 나누기가 아니고 특별한 공과를 구입을 해서 합니다. 우리 남녀 세일 모두가 다 참여를 하셔야 되고 참여를 안 하면 세일을 이끌어가지 못한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가 9시 반인데 8시 반으로 시작을 해요. 8시까지 오시면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치주대회를 마지막 주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가족별로 실제로 준비해서 요즘처럼 참여하시면 참 은혜롭고 또 우리가 몰랐던 성경도 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침과 저녁에 날씨는 구분하면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시대를 구원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또 신앙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속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노예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지나간 세월이기는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책을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 시대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예 시장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와서 이제 케냐나 또 탄자니아 여기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죠. 그 항구에서 이제 이 노예들을 배에다가 선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배에 수출품을 싣는 것처럼 배에 선적을 할 때 닭장 같은 곳에 넣어서 나란히 높이고 그리고 줄을 메고요. 그 묶은 채로 인도양 또 태평양을 지나서 중남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팔잖아요. 그 누운 채로 이제 대소변을 그냥 그 옷에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옷이 그렇게 다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약 한수는 죽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그 시신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 주인은 누굽니까? 예, 돈을 가진 사람이잖아. 너무 비참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곱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쌍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굽의 종이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양쪽에서 두 건이 터졌잖아요. 가자 지구에 터졌고 또 헤즈볼라 우에서도 또 터졌고요. 또 이란에서도 이제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하단 말이죠. 그 예전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총칭적으로 속성을 얘기한다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성도는 구분되다, 거룩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이 세상에 변화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내 것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세상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명이 무엇이냐? 땅의 이름 우리가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 지명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지명이라고 하면. 지명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지명해서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명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낳았다 하는 것은 내 자식처럼 키우고 내 자식처럼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낳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아들처럼 너를 책임지겠다. 어떠한 어렵고 또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시대의 변화가 있어도 내가 내 아들처럼 너를 완전하게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데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죠. 편한 거죠. 근데 놔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망하거나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의 하나의 의미에, 사랑의 하나의 의미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을 칠 때 목자들이 지팡이를 2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똑바른 지팡이고 하나는 꼬부라진 것이다 하는 거죠. 또 똑바른 것은 뭐에 쓰느냐? 짐승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짐승들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서 짐승을 쫓아버리는 거죠. 또 이제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노인들이 짚고 다니는 거 꼬부랑 지팡이 있죠. 요즘에는 그거 없더라고요. 그거 꼬부랑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무엇에다 쓰냐면 그 양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그 지팡이로 팔을 걸어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못 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양의 생명을 보존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이 말씀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하나님 징계예요.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라고 한 부분이 있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내 거라 그리고 야곱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지 종살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만나거든. 꼭 이야기를 해라. 여기 너희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장자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나의 장자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아들인데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장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맏아들 장자 참 대단했죠. 이제 왜 대단하냐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 아들은 누구를 안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장자에게 상속을 하는데 대다수 아들에게 하죠. 요즘에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성경에서도 장자에게는 영적인 축복도 보면 장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에서가 이제 나온 순서로 보면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싹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아버지 그러면 야곱이 사기를 쳐서 제가 받을 장제 축복을 다 받았다면 남은 복은 없습니까? 남은 복은 없다.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상속도 절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권하게 간국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에게 가서 장자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도 장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려서 뭐 하수가 썩는 거, 뭐 티끌이 이가 되는 거, 또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도 이 바로가 정말 견딜 수 없으면 항복하는 체 하지만 항복을 안 해. 9번째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무엇에 대한 재앙을 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이 죽는 재앙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했어. 왜냐하면 장자가 죽으면 애굽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신앙 갖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속전을 주고 빼왔잖아요. 왜 빼왔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개념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의 아들에서 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가는 바로 장자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손끝 밑에는 아주 때를 꼬지지하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못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죠. 정말로 아주 완벽하고 화려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위엄 있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장자로 하나님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장자처럼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 중에서도 장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인 장자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건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명을 잊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근데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 자신 내용이 없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새별처럼 떠오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장자로 살아갈 때 무엇이냐 이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잖아.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이긴 해도요.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교황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교황이요. 이게 경호 문제가 미국 대통령과 거의 같다는 거죠. 이렇게 쓰인 거예요 교황이. 그러면 교황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요. 고기잡이. 그러니까 장자 중에 장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장자 중에 장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정말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보면 전심을 다했죠.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단 말이죠. 장자로 그냥 사용하십니까? 장자에 대한 엄청난 상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상속,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의 상속,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상권, 하나님이 주신 명예의 상속,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혼을 살리는 이 상속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로 여기에 장자예요. 교회가 그래서 장자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장자권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복의 개념보다 엄청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 장자의 그 귀한 사명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들지 않게 하는 거죠. 시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신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항상 푸르는 거죠. 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날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과 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모면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지 우리를 낳은 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처럼 장자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너희를 지켜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물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앞에 것도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가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깊은 물을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완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처음 나왔죠. 그러면 탄탄대로 같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딱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있잖아요. 홍해.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의 수에즈 운하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그 관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홍해예요. 바다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을 해냈는데도 이들은 정말로 샌드위치가 돼서 정말로 뼈도 남지 않고 죽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저기 손을 내밀어. 손을 딱 내밀으니까 이 홍해가 딱 갈라진 거야. 맨바닥처럼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물을 덮어서 수장을 시키고 여기 물에도 누구와 함께 계시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건넌 다음에 그들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앙 고백이 찬양이에요. 우리 여기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을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여기서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때는 장마철이에요. 홍수가 나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법궤를 들고 메고 요단강을 탁 들어서죠. 홍수가 나서 넘치는데요. 시골요. 시골 저 상류의 강에 홍수 날 때 정말로 무서워요. 파도 칠 때 바다는 무서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섰는데 물이 딱 끊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넜어요.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여기 12돌을 하나씩 어깨에 이 지파들마다 메고 12개를 맸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해놓은 거야. 그 돌무더기 해놓은 그곳을 뭐라고 그러죠? 길갈이라고 그러는 거. 길갈. 굴러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에 굴러 넘어갔다. 그겁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돌 쌓아놓은 곳이요. 또 여러분 이제 신앙 다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털이 됐죠. 누구 때? 엘리 때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잖아. 사무엘이 크기 전에 이스라엘이 몽땅 망했죠. 하나님을 보내고 사명을 버리니까 몽땅 망했어. 사무엘 4장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이제 전쟁을 하는 이 중에 그 뿔을 두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나가서 복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에 갔다가 여기 사망을 했지. 복궤는 뺏기지 이스라엘 백성은 대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신앙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의 고백으로 세워진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서원한 것을 하나님 성막에 갔다가 아들 드렸죠. 신앙 고백한 것을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키웠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처음 등장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헌신을 했어. 헌신을. 회개하면서 물을 퍼다붓고 헌신을 하고 신앙으로 세워서 딱 가니까 이 블레셋이 야, 저 사람들 모였다. 우리가 제압하지 않으면 기선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완전히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잘못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하면 이게 주문이야. 우리가 절간에 가니까 주문하되 무당이 주문하되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금기름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문이 되는 거다. 이것이 주문이 되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고백이 돼야 돼. 10번 하든 20번 하든 이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신앙 고백이 됐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아들 드렸죠.
신앙 고백의 그 삶이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뭘로 역사해요?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이 장자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끌어내는 그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주문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들 때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집사가 저기 와 있는데 신집사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들, 딸이 있는데 제가 헌금 이제 여기는 헌금 들어오는 것을 봐요. 보는데 쟤들이 11조 들어오는 거 있잖아. 11조. 11조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전체 재정으로 들어와요. 그 아이들 11조 들어오면 그 아이들 얼마나 축복 기도해 주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11조보다 더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 적어도 이런 신앙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장자라면 이런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 적어도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교회이지.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하는데 같이 가셨잖아요. 에스겔서 10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이 성전 동문으로 나와서 그 백성들과 같이 가셨어. 같이 이제 포로 생활하는데 함께 하셨어. 그리고 이제 기한이 차서 돌아올 때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오셨어. 그래서 동문으로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셨어.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바로 강대상 밑에 지성성 밑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서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싹 살아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취미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유한을 좀 얻고자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들어오니까 다 살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회복될 때 장자의 권한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서 살아내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두렵질 않아.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를 않으면 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면 많이 두렵죠. 어제 작은자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노예나 시찰에 가면 소명교회 소명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때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교회를 못 짓는데 때를 딱 잡아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으라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못하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하셨죠.
왠지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교회나 땅을 팔자면 택도 없이 못 받지만 우리가 사자면 고물상이 평당 1,500만 원 내놨잖아요. 거의 그렇게 줘야 사요. 그래야지 우리 이 중부의 땅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여기 자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 모든 것을 합하면 100억 들어가도 할까 말까요. 팔자면 택도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참 생각을 해보면요. 엄청나게 보면 어렵게 됐죠. 계속 우리 성도들 그렇고 교회에서 파묻혀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파묻히고 밤에는 이제 계단에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힘들죠. 주저몰라 앉았다 오르내렸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도 불에도 안아서 옮겨놨다.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놓은 거야. 야, 참 이렇게 놀라운 거다. 근데 도저히 우리 성도들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같이 하긴 하는데 이 교회가 언제 넘어갈까? 이 교회가 언제 넘어갈까? 그 생각, 그 기간을 생각했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넘어갈까?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부도를 내야지 더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될 게 된 걸로 생각해.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리고 그 고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신앙이 있다면 오늘 정말로 여기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가면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면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안아서 옮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안아서 안전하게 옮겨놓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뭐 이렇게 원래 편안한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삶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놓는 거야. 이제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안아서 옮겨놓지 않았냐?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고 어설픈 말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속하면서 신앙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목적지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옮겨놓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지는 아버지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그러시며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냥의